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고 사실은 대우를 받을 정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지목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들락달락하는 그런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지옥도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또한 중요하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성전을 지배하고 터치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 것인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해서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집이지만, 청소가 되어진 집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청소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다고 오히려 자기 친구들, 악한 세력을 데리고 오는 그런 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제가 귀신을 더럽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더럽다고 했고, 오늘 성경은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하는 일을 보면 하는 일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더럽다는 이름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더러워요.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 여러 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죠. 고통을 주죠. 또 생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파괴적이고 어려움을 주죠. 하는 행동들이 하나도 깨끗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 오늘 귀신들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이 귀신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의 이름입니다만, 기능적 이름이 될 수 있고 고유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바로 큰 용이 등장합니다. 옛뱀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등장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좀 어떤 그 직위가 있느냐,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구도지 다 같은 의미예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옛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 한마디로 귀신은 하나의 어떤 사탄의 쪼무레기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가장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 세력들이 일명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을 바로 옛뱀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바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뭔지 아시죠? 계속 찔러대는 거, 찔러대. 하나님, 오늘 저 인간 어저께 저런 짓거리 했어요. 오늘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저 아무개 참 저래요. 찔러대는 사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자, 마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무덤가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밧줄로 묶기도 하고 쇠고랑으로 엮기도 하는데 그걸 다 끊어버릴 정도야. 얼마나 힘이 세든지.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모실 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살죠. 어떻게 정상인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쇠고랑으로 막 묶고 그랬겠어요. 그것도 끊어버려요. 9절입니다. 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묻으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일명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아이고 우리를 아무데나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한테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래? 돼지떼 가.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한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 봐. 2,000마리. 갑자기 멀쩡하게 풀을 뜯고 멀쩡하게 놀던 돼지들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다 잠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2,000마리가. 돼지 키우는 목장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이.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일명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시고 이 7 귀신 속에 있는 이 귀신을 악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7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7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는 어때요?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배나타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곳에서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7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이 축복은 완벽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귀신이 그를 괴롭힐 수 없을 정도의 더 이상의 귀신이 필요 없을 정도의 최상 상태에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불쌍했던 여인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했던 여인이에요. 병으로 인하여 자기의 이성과 인성과 감성과 모든 것들까지도 다 종속되어 있는, 붙들려 있는, 자기 의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그랬잖아요.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회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귀신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저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여러분, 이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이런 말씀을 오늘 한 주제로 오늘 하려면 10시간도 부족해요. 10시간도. 그래서 좀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해야 될, 가져야 될 이런 영적 지식을 함께 나누려고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이 성경을 근거해서 해석을 하자면 주로 이 귀신들은 광야, 아주 깊은 곳, 물이 없는 곳, 그런 사막지대, 주로 귀신들은 그런 곳에서 거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 가운데까지 들어오고 우리 환경 속에까지 온다고 생각지 않고 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물이 없는 곳을 물이 없는 곳을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보통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물이 없는 곳, 바로 말씀의 은혜가 없는 곳, 성령의 은혜가 없는 곳, 주일의 복로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쉴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원수 마귀가 쉴 수 없죠. 강력한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물이 있는 곳에 어떻게 쉬기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쉴 만한 곳이 생기면 이거 큰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언제나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게 마귀가 쉴 만한 곳으로 인정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마귀도 여행을 다닌다니까 쉬기를 구하고 두루두루 다녀요. 욥기서에 그 욥기에 나온 그 사탄이 하나님이 욥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딱 끼어든 거예요. 너 누구냐? 예, 저 사단입니다. 그래, 어디 갔다 왔냐? 예, 제가 두루두루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내 종 욥도 유의해서 봤겠다? 내가 사랑하는 욥도 잘 봤겠다? 보고 말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소문난 사람인데 왜 제가 안 봤겠어요? 그래,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뭔데? 아니, 욥처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욥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어쩌란 말이야? 저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게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그의 살림을, 그의 생활을 한번 다 그냥 송두리째 내가 한번 다 뺏어볼 테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천하의 욥도 하나님 앞에 저주할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탄하고 욥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하다가 욥이 그야말로 그 사탄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돌아.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우울해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뭔가 심령으로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집이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한 마리였던 귀신이 7마리를 데리고 왔더니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더욱 심하게, 악하게, 심하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만 거예요. 물론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똑똑한 체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교만하기로는 세계에서 1등, 아주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자칭 1등,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1등,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보니까 늘 자기 심령들을 보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마귀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그 속이 막 디글디글 들어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막 모함할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막 괴롭힐까? 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그 행동을 귀신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도 야, 마귀짓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영적 사역을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적 영성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해본 주의 종만이, 해본 믿음의 성도만이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백주 대낮에 무슨 귀신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 점치는 곳이 많고 무당하는 곳이 많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의 악한 세력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게끔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나 어디 다른 데 가면 막 으시시하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을, 마귀를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반 동안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정말 생생한 주의 말씀으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 가룟 유다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와서 틈을 타고, 왜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왜 도둑이라고? 돈을 욕심내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품을 드렸더니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것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보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이 선물을 가져올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가는 일이 만무합니다. 그저 도둑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저희들로 하여금 뭘 주셔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더 큰 은혜를 얻게 하고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옛뱀은요, 여러분, 거짓이야, 거짓.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만들고 포장을 해서 만들어서 말을 한다 해도 결국에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 자체에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최상의 완벽한 그런, 그야말로 정말 환상의 그런 동산을 통해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어요. 그러나 아담아, 너가 나하고 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다 네가 임의로 해. 그러나 한 가지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이니만큼 네가 선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한 가지만 네가 지켜다오. 한 가지만.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3장에 넘어가서 옛뱀, 바로 그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령 정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응, 맞아, 죽을까 하노라 그러셔서 여러분 말이 바뀌어버려요. 대개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이 바뀝니다. 그럴듯한 용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번만큼만, 이렇게만큼만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네가 죽을까 봐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역으로 합니다. 역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뭐 보이스피싱, 사기꾼, 뭐 하여튼 등등 뭐 다단계, 기타 등등 해서 그야말로 한 방에 그냥, 그것도 부자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 왜?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하고 뭔가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참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있는 사람 얼마 뜯어가면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아마 박수 쳐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잘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럴듯하게 속삭여서 속여서,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원수 마귀 사단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절대 안 죽을 거다.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도 그래, 그 사람이 죽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산다니까. 우린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바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으로 인하여 그 사탄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답게 하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오늘 또 누구를 찾아다녀요?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다녀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가 다닌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굶주려서 지금 막 무엇이든 막 그냥 나무라도 막 쪼개서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심정으로 삼킬차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먹잇감은.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탈락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이 도중에 탈락도 되고, 네. 자, 심지어는 이 마귀는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요. 예수님에게도 찾아가.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막 교회도 막 찾아와요. 예.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아주 웃긴다니까요.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누가 한마디 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어디에 나옵니다. 저건 100% 거짓말인데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야. 그냥 100% 거짓말인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살아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온다니까요. 요게요, 다윗이 있는 사울 왕한테도 찾아와요. 여러분, 믿음 좋은 욥한테 찾아와서 욥을 망가뜨렸잖아요. 누구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도 찾아올 수 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사단이 또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해요. 유혹을 하기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보통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잖아요. 군대 귀신, 뭐 이렇게 7 귀신. 예. 그런데 보면 아주 악한 귀신, 거짓말하게 하는, 점치게 하는 귀신, 병을 일으키는 귀신, 또 미치게 만드는 귀신들, 또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귀신들,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때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한 번만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거 안 한다고 죽인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분물불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2019년도 12월 달에 중국 우한이란 도시에서 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그런데 그 12월 달에 중국 우한시가 한 1000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랬죠. 그 우한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종교 시범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한시가 바로 대상이 돼가지고 그 우한시에 있는 교회들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종교 정책은,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오직 당이 종교고 당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우한시에서 가장 앞장서서 교회 십자가를 부수고 떨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고, 바로 그 도시에서, 바로 그 해에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거를 밝혀내려고 굉장히 막 그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만 중국이 그것을 자꾸 감추면서 뭐 들어가서 정확하게 뭐 수사를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 있는 우한 시장에서부터 가축이 막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막 포크레인을 대들고 교회 십자가를 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한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원수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단순하게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교회에, 어느 한 단체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역사하기도 해요. 국가적으로도.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귀신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때 모든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서 다 죽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 발견되면 뭐 아우지 탄광에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김정은이 그 할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예수 믿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김일성이 아버지, 김일성이 어머니, 김일성이 어머니가 강반석이었다니까. 자기 어머니 믿는 그 성경책을 보고 완전히 그냥 교주가 신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는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요 하나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오늘만 빠지면 뭐 어때? 뭐 오늘 한 번 빠지는데 뭐 어때? 여러분, 한 번이 결국에 이게 큰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8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모세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합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모세가 실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도 또 물이 조금 없고 먹을 것이 좀 없으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일 듯이 막 대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근데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갖다 때려버렸어요. 물 나오라고. 반석을. 그래서 네가 내 영광을 총회 앞에서 모든 사람의 목전 앞에서 내 영광을 가리웠으므로 너는 이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 한 가지 실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여러분, 에녹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 쌍둥이 바로 동생했던 이 야곱은 아버지의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쟁취해버려요.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장자권의 권세를 쟁취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번만에 예배만 잘 드려도 가인과 아벨,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자녀잖아요. 한 번 예배 연락 안 된 것 때문에 그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 앞에라도 찾아가서 그게 뻔뻔하게, 아니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마치 지것처럼 지가 주겠다고. 자,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귀신 얘기만 하고 마귀 얘기만 하다 보면 괜히 아이 걱정스럽다, 야. 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는 정말 복을 누리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여러분 대처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한번 볼까요? 이게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아이언돔이라는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이라는 무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설치해줬죠. 사드라는 무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 경상도 성주라는 곳에. 이게 뭐냐면 오늘 이번에 이란에서 30 몇 년인가 40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수백 발을 쏘았단 말이에요. 수백 발을. 미사일을. 이란에서. 그런데 이란에서 날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미사일을 쏘니까 여기서 즉각 감지를 해가지고 반격을 했어요. 반격. 이건 뭐냐면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 무기는 상대방에다가 포를 쏘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저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거나 무엇을 쏘았을 때 요거를 쏘아서 반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쏘아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려버려. 오기도 전에. 그런 무기야. 우리나라도 아마 이 무기를 수입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최첨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해가지고 서울이든지 목포든지 쏘면은 이걸 즉시 감지해가지고 이걸 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동안에 공중에서 폭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런 무기예요. 이 무기가 이번에 그 이란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99%를 막았습니다. 99%. 99%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아무리 사납게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는 방법으로 공격을 해올지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오늘 주님의 신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까딱없습니다.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형도 있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제일 앞에 있는, 여기서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줘. 그러면 명령을 내려. 그러면 거기서 딱 쏘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네이더에 대해서는 우리 또 도훈이가 그런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알 거예요. 어떤 기능인지를. 자, 이런 무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드가 배치가 되어져서 하는데, 그것을 중국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게 다 웬만한 곳을 다 감지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예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방이 되겠어요? 이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바로 우리가 마귀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마 우리는 보통 마귀, 사탄, 귀신 그랬는데 성경에 유별나게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세 가지 사역,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셔.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서도 치유가 되고, 치유하는 현장은 복음이 같이 또 증거되어지고, 늘 언제나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믿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우리 모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뭔가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 속에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돼. 명령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최나연 성도님이 지난주 새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라도 굉장히 제가 언급하기가 죄송할 수도 있고 혹시 실수할까 봐서, 신뢰가 될까 봐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주저주저해지는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좀 근거 있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름 아닌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자신도 모르게 한때 무속인 일을 했어요. 무당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그 상태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우리 이제 성도님이 그 영향을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그 세력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교회에 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매일 저녁마다 제가 만나서 안수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사람 속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대. 사람 속에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대요. 네, 그냥 환청이 들리고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이렇게 사람 속에 있어서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고, 오늘 주의 보혈을 찬미하고 주의 보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라사 지역의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부들부들 떨어요. 왜 그랬어요? 청년이 떤 게 아니에요. 청년 속에는 귀신이 떨게 만든 거예요. 아, 우리 끝났다. 이 청년을 집을 삼아 놓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귀신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권능을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용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집에서라도 혹시라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예수 이름으로 계속 물리쳐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능이니까, 은혜니까 아예 뱀과 전갈을 밟아서 뭉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향해서 저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역을 하다 보면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눌려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눌려있든지, 육체가 질병으로 눌려있든지, 환경이 눌려있든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려고 금식하며 정말 너무너무 정말 올바른 그런 자세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응답이 21일 만에 온 겁니다. 21일 만에. 21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천사가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첫날이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셔서 내가 내려오는데, 그만 내려오다가 공중에 권세 잡은 바사국군들, 그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서 내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붙들려겠는데,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그 바사국군들 모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물리쳐 주므로 내가 응답을 가져온 거야. 21일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언제 주셨다고요? 첫날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우겨싸고 이모 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응답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겨싸고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 가정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약을 먹고 있어요. 이번에 툭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막 119가 와야 되고 얼마나 위급상황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죠. 저희 교회 오셔서 안수를 많이 받고 약도 끊었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세력들이 속에서 막 드러나요. 예. 그러면 한참 막 싸우기도 하죠. 예. 그랬던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눌려있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더러운, 여러분, 귀신의 정체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를 분별하고, 계속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정 속에 아니면 환경 속에 계속 무엇인가 반복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와 고통들이 늘 삶 속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자, 한번 넘겨보자. 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를 받아요. 은사. 근데 그 은사 가운데 뭐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병아리 감별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뭐 여러 뭐 이렇게 가축들 이렇게 감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을. 이것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은 얼마나 그렇게 꼭 늑대처럼 꼬리를 감추고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들 그 집들 보면 교패도 붙이지도 않아요. 안 믿는 척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
옅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하면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게 되죠. 네.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런데 이 모든 원수 마귀를, 이 모든 이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뭐 용이니 옅뱀이니 사탄이니 마귀니 아주 뭐가 복잡하고 굉장히 뭐 복잡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딱 제시하면 원수 마귀는 할 말이 없어요. 이 피는 모든 죄를 끝내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원수 마귀는 죄를 지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지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켜.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없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해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요? 묵상해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증언했던 이런 말씀들이 무기예요.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 질병을 주는 원수 병마여 내게서 예수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한 이런 무장된 믿음을 갖고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늘 증언하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을 근거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우리 환경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무리 청소되고 소지되었어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상한 것들이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 탐심으로 채워지고 욕심으로 채워지듯이 여러분 잘못된 그런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성령의 권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언제든지 채우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는 건강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회담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세상,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잘 의지하고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도도 형통해지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목포회담 교회 가운데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 사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 원수마귀는 지금 즉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오늘 육체의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원수 병마도 예수 이름으로 뚝뚝 떨어지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